2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입성하시는 준비하는 과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귀입니다.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에 유월절에 절기가 돌아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거기에 가까운 사람들은 전부 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고 밖에 나가 있던 모든 사람들, 다른 나라에 나가 있던 사람들도 전부 자기 평생에 한 번은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오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요, 그들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을 기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의 말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의 인구는 약 5만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되면은요, 15만 명 정도가 거기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5만 정도가 되는 그 성읍에 15만이 모이면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그 성이 들썩들썩 하겠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아주 모든 사람들이 들떠 있고 유월절 잔치에 그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들어서 유월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 유월절은 좀 특별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문으로 듣고 있던 사람, 예수님이 지금 이번 유월절에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다 모아졌어요.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일으키셨다라고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리를 걸어 다니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번 유월절에 예수님이 과연 올라오실 것인가 기대하고 있는데 이미 들려오는 소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고 계시다고. 많은 무리들이 따라서 같이 오고 있다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예수님 한번 보기를 원했어요. 정말, 그리고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신가? 정말 어떤 일을 행하실까? 모든 기대와 초점이 예수님에게 다 모아져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 준비하신 것이 어린 나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메시아로 기대하고 왕 중의 왕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입성이 크고 놀라운 일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은 정작 나귀 새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러자 왜 이와 같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건가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신 것은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을 그대로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선지자의 말을,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세요. 나귀 새끼를 지금 타고 그대로 들어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탄다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귀 새끼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가 겸손한 왕이라는 거예요. 아니, 왕이 겸손한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 왕은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왕은 모든 것을 명령하는 사람이고, 왕은 모든 것에 지시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근엄하게 아주 서슬이 파랗게 자신의 명을 세우는 사람이 왕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왕은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 오신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를 탔다는 이 말씀은 화평을 위해서 오신 왕으로 지금 그 성에 입성하고 계신데, 왕 중에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화평을 위해서 오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한 화평입니까? 그것은 온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못했어요. 화평할 수가 없었어요. 죄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인류를 화평케 하시는 그 화평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는 겸손함으로 화평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입성의 모습과 대조될 수 있는 모습은 바로 말을 타신 모습입니다. 당시의 왕들은 입성할 때 하얀 백마를 탔어요. 그리고 백마를 타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힘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이 승리하는 자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흰 백마를 타시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고 오실 것이라고 계시록에서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가실 때는 예수님은 작은 나귀 새끼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타고 들어가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다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 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말 타고 힘 있고 능력 있고 승리하고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사용하여서 로마의 그 권세를 깨트려 버릴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거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면서 입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요, 용맹을 상징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말은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말은 모양도 나귀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늠름하고 멋있어요.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전진과 승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나귀 새끼와 말과가 대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말을 타신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을 타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귀를 탄 예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실 때에요, 그 예수님의 반응을 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 나타나고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들이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십시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구원하십시오. 이스라엘의 구원자시여. 이 말씀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말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 메시아 되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백 년 동안 다른 민족에게 눌리고 찌들려서 이제 정말 힘들고 압제당하고 힘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제 그 메시아께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다윗의 때처럼 정말 다시 한번 회복돼서 잘 먹고 잘 살고 큰 소리치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기대했어요. 그 무리들이 기대하는 것은 말탄 메시아를 기대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탄 메시아가 우리를 현재 세상에서 이번 기회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무리가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이렇게 찬송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당시에 성전을 관리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과 율법을 잘 섬기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길을 가르쳐 줬는데 그 성전과 율법의 주인 행사를 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을 전부 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사회에서 죄인 취급당하고 결국은 쫓겨나가는 그런 신세들로 많은 죄인들을 양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자 많은 무리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께 주목하고 지금 입성하고 계실 때 호산나 외치는 그 소리가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불편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긴장 속에서 주시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그 모든 것들이 백성들의 마음에 들어서 예수님에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쏠리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을 의지하고 자신들을 따르던 그 백성들의 그 모든 그 시선이 예수님에게 돌아가 버릴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 잃게 되면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잃게 될까 봐 걱정하는 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와서요.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이나 그것을 할 때 그들의 해석을 존중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해석이 잘못되어진 것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과 적대 세력이 되고 말았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이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쫓고 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길로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아주 모든 계계를 다 꾸미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정작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무리들이었어요. 유월절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는데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을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그들은 이 유월절이 지나가면 그때 우리가 이 같은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먹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결국은 그들의 힘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데 성공합니다. 죽이는 데 성공해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입성하고 마땅히 영광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요 딴지 걸고 있는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과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외친 것은 마땅히 외쳐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처럼 여기고 그렇게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이거 신성모독 아니냐, 이거 좀 중지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의 가진 힘에 그것에 집착하다가 결국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오늘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거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귀를 타시는 그 의미를 다 알고 따라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조차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이제 입성하시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시겠구나. 그러면 그때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거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엄마를 동원해서 예수님 한 명은 우리 아들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한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이 앞에 바로 나와 있었어요. 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나귀 위에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말을 통한 그 능력을 추구하고 의지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세상적인 힘을 추구하고 의지하다가 그것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 세 부류의 모든 모습들이 전부 다 세상적인 힘을 구하고 그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들도 세상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이고 무리들도 그 힘이 이제는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길 걸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맥도 없이 붙잡히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요 오히려 실망감을 느끼고 배반감을 느끼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는 소리까지 외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고 제자들조차도 전부 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많은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말로 대표하는 힘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주님은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나귀 새끼를 불러올 때의 모습을 21장 2절과 3절이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서 거기에 있는 그 메인 나귀를 볼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나귀 옆에 새끼가 있는 걸 볼 텐데 그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맞은편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들이 분분한데 어떤 학자들은 이 마을이 베다니 마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과 아주 친한 자매들이 있는데 그 자매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그리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을 그들이 맛보았을 때 그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사로를 미워하고 그도 함께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곳에 어느 한 곳에 가면은 나귀가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끌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아니 예수님께서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실까? 어떻게 그걸 아시지? 매여 있는지 묶여 있는지 새끼가 있는지 어떻게 아실까? 또 하나 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새끼를 그냥 풀어가지고 가져오라고 그러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아 이거 주인이 있을 텐데 주인한테 허락받고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미리 그 주인하고 미리 얘기를 하셨나? 그래서 그 주인이 오면은 내가 이때 올 테니까 보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드는데 오늘의 본문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그것은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인 나귀 새끼를 풀려고 두 제자가 갔을 때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했어요. 누가는 무슨 말이에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든지예요. 어떤 지나가는 동네 사람이 그걸 보고 왜 그거 푸냐고 말하든지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아마 그 나귀를 먹이고 지키는 종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주인한테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좀 기다리세요. 내가 허락받고 올게요.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또 주인이 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또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무슨 말을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말이 있을 거예요. 됩니다. 안 됩니다. 아 기다리세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때 할 말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세요. 네가 갖고 있는 거 그거 지금 네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거 내 거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대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주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그 정말 작은 나귀 새끼, 주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어요. 말을 선택하실 거 아니에요? 왜 나귀 중에도 그 새끼는요, 지금 한 번도 사람 태워본 적도 없어요. 짐 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작은 새끼를 끌어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거 타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은 그렇게 약하고 보잘것도 없고 정말 아무 그 경험도 없고 그런 나귀 새끼를 택하셔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택하셨을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그 주인이 아무 말 없이 내어드린 걸 볼 수 있고, 그 작은 나귀 새끼가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가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입성할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는, 놀라운 자리에 함께하는 쓰임받는 나귀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끌어 쓰신 것을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것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그것이 예수님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주가 쓰시는 것에 자기를 내어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만왕의 왕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이시지만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나는 이제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겸손하게 섬김으로 내어주겠습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그 주님이 쓰시는 그것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요,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만류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나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요, 백말 타고 정말 12군단도 되는 천사와 천군을 호위에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성의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왕으로 군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겸손과 그 섬김과 그 순종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시대에 자기의 영광만 나타냈으면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칼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의 힘을 구하는 자는 결코 세상 것에 모든 것에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시간에도 일으키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만일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는 계속 힘을 의지하고 내가 잘 되는 거 의지하고 행여나 주님께서 뭐를 부탁할 때 우리가 항상 하는 말, 교회에서 누군가 뭐 부탁할 때 아주 그냥 항상 듣게 되는 말 있죠. 아유,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저는요, 능력이 없어요.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건강이 없어요. 저는 자녀 문제 때문에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시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만 하시면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작은 나귀 새끼를 불러 쓰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부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 앞에 정직하고 아름답게 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